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 그리고 복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받고 저런 문제를 해결받고 뭐 등등의 이제 생각을 자꾸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뭐 복 받으세요. 그래서 자녀도 잘 되고 다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가만히 봐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보면 진짜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더 많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문제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뭐 복 받으려고 하면 이게 뭔가 자꾸 안 맞아지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고 복 받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몸의 상태가 있고 육신의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는데요. 우리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참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영적인 상태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시는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고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뭐 잠깐 병원에 갔다가 그 혈압 재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 혈압 재는 기계가 있어서 이렇게 계단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딱 쟀거든요. 딱 쟀는데 147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저 큰일 났다. 뭐 쉽잖아요. 147, 아이고 젊어가지고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40. 저도 140 높은가? 이렇게 표를 봤더니 고혈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나 147이더라 그랬더니 그 이제 고혈압 있으면 오는 증상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갑자기 혹 머리가 아프고 맞아 얼마 전에 나 머리 아파서 두통약 먹었는데 그리고 뭐 어디가 좀 안 좋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 거여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매치가 되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나 고혈압이구나. 뭐 이런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딱 나면서부터 갑자기 왠지 몸에 힘도 없고 나 젊어가지고 아직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나 이리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오만 생각이 잘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내과를 직접 가서 전문적으로 좀 재봐라. 그래서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다가 그 쟀던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옷을 얇게 입고 그때는 계단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호흡을 딱 가다듬고 딱 다시 쟀어요. 고혈압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혈압 아닌데 제 생각이 고혈압이라는 생각이 한번 붙잡히니까 나 고혈압이구나. 고혈압이라서 머리도 자주 아픈 거고 자주 아팠었고 뭐 몸이 이래서 안 좋았었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붙잡혀 사느냐. 자꾸 어떤 사람은 상처에, 어떤 사람은 문제에, 어떤 사람은 사건에 붙잡혀 사는데 보통은 이런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내려져 있는 이게 이제 각인돼서 이거에 붙잡혀 살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붙잡혀 자꾸 살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알고 있고 전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힘도 나기도 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깊은 감사도 안 되고 무언가 진짜 행복의 비밀이 잘 안 누려지고 자꾸 문제로만 보이고 왜 내게 하는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만 보이고 그리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게 작동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언제 작동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진짜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건 앞에, 내가 생각하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작동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음에 대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현실의 문제, 어떤 내게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그런 현실, 상황, 이런 부분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실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오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공부는 공부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현실 문제는 현실 문제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나 상황은 이렇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전혀 복음이 작동되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각인풀이 체질 속에서 자꾸 이 상처로, 자꾸 원망으로, 그리고 불평으로 이런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그 현실에서 작동이 안 되니까 계속 상처, 원망, 불평, 갈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이 감옥 가고 하는 우리가 이 사건을 얼마나 잘 압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거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요셉의 영적인 상태. 요셉이 실제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인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에 가장 중요한 게 달려있더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 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요셉은 실제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노예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 대한 중요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떤 내 상황이 자꾸 바뀌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이 문제가 끝나냐가 아니라 그 복음이 작동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내 현실의 문제에서 작동되는 믿음. 아, 지금 내 상황은 노예고 지금 내 상황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작동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꾸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 속에서요, 이 문제를 넘어설 정도로, 내게 일어난 사건과 내게 일어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정도로 그때 이때 작동되는 믿음. 그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기에서 작동되는 믿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로 분명히 오셔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럼 이거 하나 갖고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번 부활주일인데 오늘 말씀도 들으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거고, 더 이상 그걸 나는 고난이라 하지 않고 그 고난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의 총일한 시간표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거에 대해서 노예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노예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벗어나고, 감옥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다 감옥 벗어나고, 그러다가 또 총리가 되고. 만약에 그런 자꾸 집착의 상태가 되면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이 상처, 원망, 불평, 갈등, 이 잘못된 각인풀이 체질 하나도 안 바뀐 채 만약에 총리가 됐으면 형들은 다 죽는 거죠. 형들이 왜 죽으면 안 된다고요? 12지파의 조상이거든요. 그 메시아 나실 그 가문들인데 그걸 죽이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메시아 나셔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 상처 가지고 죽여, 여봐라 죽여, 자기 형들 자꾸 보디발의 아내 막 죽이고 뭐 이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게요, 지금 당장의 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 해결돼가지고 이제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봐라 내 문제 해결됐다 이리 와봐라 이래가지고 자랑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장을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운명 사주파자를 다 끝내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최고 완벽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예비해 놓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에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끝낼 수 있다니까요. 오늘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등 느끼던 거, 내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지금까지 불평하고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상처받았던 걸요,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내게 작동되고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지금 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이 믿어지면 그거 끝날 줄로 믿습니다. 뭐 가가지고 울고 불고 안 해도 되고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린다네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우울증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온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울증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이게 중독이나 집착으로 간대요. 그래서 드라마 하면 이렇게 머리를 잘 돌려보시고 아침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러신 분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거 쇼핑, 그리고 뭐 자꾸 이런 다른 부분에 이제 중독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뭐 쇼핑, 자기는 쇼핑이시다 이런 분도 손 한번, 아니면 나는 뭐 다른 드라마다, 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으실 텐데 실제로 복음 못 누리면요 자꾸 우리는 다른 모든 부분에 매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복음 누리시고 오늘 또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오늘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시고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 영적인 상태가 그리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으쌰으쌰 해봐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한테.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은혜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경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에서도 똑같더라는 거죠.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우리를 홍해 앞에 데려오셨나요? 왜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와서 죽게 만드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도무지 답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에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먼저 점검되어져서 복음에 대한 다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가지고 난 구원받았지.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난 구원받았고 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저 가나안 땅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비된 게 있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 이 속에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고백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되겠구나.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오히려 이 속에서 뭐 어설프게 하는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바로의 군대하고 하면 싸워보려고 자꾸 무기 만들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에요, 네, 이거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고 이면서 순간 제가 속을 때가 있어요. 순간 막 엄청난 간직거리 가지고 봐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래요. 어디 집회 가면, 어디 집중훈련 가면 하나님이 이번에 이랬다 그러면 사람들 우와 막 침 질질 흘리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야 뭐 이렇게 할 만한 엄청난 간증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나와도 되는데 일단 그래야 뭐 힘있게 봐라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그냥 해가지고 건물도 벅 생기고 막 100명 모이고 막 2,000명 모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거에 감동받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탁 서는데, 야, 제 영적인 상태가 진짜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집회, 동기 목사님들 모이는 훈련 가잖아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제 좀 몇 명 모이냐 하면 뭐 한 엄청 모인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제가 도망가요. 그러고 뭐 어디 건물 생겼냐 하고 가요. 그리고 약간 좀 위축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 주신다는데 자꾸 제가 복음 아닌 부분에 자꾸 그거에 이렇게 신경 쓰면서 괜히 눈치 보고 집회를 가지 말까? 막 이러면서 훈련 받으러 가지 말까?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건 절대 안 하는데 일단 저도 모르게 순간 속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십만 명 목회해가지고 나중에도 문제 생긴 사람 많고요. 그거 하는데도 지금 죽을 고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게 믿어지냐?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 하나님 분명히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냐? 그러면 노예가 돼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옥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님 준비된 게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 모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 생활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40년 대릴 사회, 40년 양치기. 도합 80세잖아요. 야, 나는 아직 40년 남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데 이 시간표가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80세라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39년 11개월 그때 포기해도 안 돼요. 그냥 그 39년 11개월 끝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시간표 기다리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네,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 미리 포기해버리거든요. 우리 미리 낙심하거든요. 잘 이렇게 이해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조급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당장에 내가 이 순간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면 되는데 내가 자꾸 포기해버리고 내 생각 가지고 잘못된 강의 프리체질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아니거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하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건 제가 억지로 힘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제 진짜 하나님 앞에 제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또 이렇게 뭐 어디 역사 되게 많이 일어났다는데 순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에게 속지 마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그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들하고 전혀 비교할 게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아니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이야기는 쉽게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 전쟁 중이다. 전쟁 중. 영적인 상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좋은 병사니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럼 전쟁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좋은 병사로 부른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장에 내가 병사로 나가가지고 싸움에 이겼네 졌네 할 필요 없어요. 실제로 큰 전략가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분이 완벽한 승리를 인도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아이고 내 신발이 없네 먹을 게 없네 그럼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전쟁 나가는 군사에게는 좋은 걸 주시게 돼 있고요.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 중으로 난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지. 이런 영적인 상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난 지금 전쟁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 싸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앙을 내려놓고요.
불신앙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래 지금 내 상황이 노예 같고 지금 내 상황이 감옥 같고 지금 내가 앞이 막혔고 뒤가 막혔고 야 그게 중요한 거냐? 홍해가 깊고 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군사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경기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경기 중입니다. 경기 중.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법칙대로. 어떤 법칙대로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딱 복음과 말씀의 법칙을 가지는 경기 중인 경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요. 경기 중이면 경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축구 선수가 막 축구하다가 갑자기 막 잠깐만 여보 뭐 이럴 필요 없거든요. 경기하는 자는 경기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 가진 자가 말씀에 집중하면 그거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승리하게 돼 있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자꾸 다른 많은 부분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경기 중인 거 이거에 집중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농사 중입니다. 농사 중.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막 농사 중인데 물 줘야 되는데 계속 뭐 딴 데 여행 다니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농사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물 주고 계속해서 뭐 밥 깔아주고 뭐 병충해 잡아주고 이런 복음의 말씀 가지고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가지고 계속 믿음 가지고 이 사실에 집중하면 되는 영적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반 교회에서 그랬다네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읽고 뭐 누가 이야기해서 알았는데 어떤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떤 권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자꾸 이렇게 나오시라고 권유를 했는데 못 나오셨대요. 왜냐하면 고추밭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고추밭 가꾼다고 늘 피곤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밤에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뜯어버렸대요. 다 뜯어버렸대요. 피나도록 다 뜯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놀래가지고 보니까 고추밭이 난리 났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우리 고추밭을 다 이렇게 막 했어요. 뭐 이러니까 제가 뽑았다고.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신 줄 아셔야 됩니다. 고추밭 확 뽑아.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신 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고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에? 목사님 왜 우리 고추밭을?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대요. 제가 그렇게 새벽 예배하시고 교회 중직자로서 이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고추밭 때문에 영적인 축복 못 누리지 않냐. 그래서 차라리 고추밭 없는 게 더 낫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올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숨 푹 쉬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시긴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요. 그 뒤에 새신자가 새벽 예배를 되게 잘 나오더래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야, 새신자인데 당신 새벽 예배 잘 나오네. 목사님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고추밭을 다 뽑은다면서. 그 무서워가지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뭐 이랬대요. 그 실제 있는 교회 이야기래요. 농사 중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나님의 교회와 나를 통한 하나님 계획에 집중하는 영적인 농사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 중이세요. 자꾸 다른 거 너무 신경 많이 쓰고 다른 거 따라갈 필요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를 군사로 경계한 자를 농부로 불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영적인 상태 가지고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병사고 경기하는 자고 농부니까요. 이 시대의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병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왜 노예가 돼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토기장이다. 니들은 토기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니들이 뭐라 하냐. 야, 난 토기장이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가장 우리 영적인 상태가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딱 서셔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전쟁 중이고 경계한 자요 내가 농사 중인 거 깨달으시고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시고 말씀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진짜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공통적인 간증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진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그럼 단순히 복받아라가 아니라 전쟁하는 자에게 전략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거든요. 경기하는 자, 농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과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사실을 보시고 실제로 영적인 진실을 보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제가 어떨 때 송도 와가지고 쭉 현장 가보잖아요. 와, 이 세상 속에 초라한 나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커 보여요. 어느 순간에.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보면 가장 피폐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그 연수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사, 뭐 어머니가 뭐 교사, 변호사인지 교사인지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좋은 조건들을 많이 줬을 거지만 영적인 축복들은 못 누리는 영적인 상태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복음 가지고 나의 전도자로 부르셔서 이 현장은 복음 필요한 현장이구나. 정말 저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피폐된 복음 필요한 현장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전도 나갔다 왔잖아요. 우리 모 랩런트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 딱 이제 진짜 잘하더라고요. 딱 잘하더라고요. 딱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내 아는 친구 만나면 쪽팔린데 막 이러다가 내 아는 내 친구 만나면 다른 사람한테 다 할 수 있는데 내 반 친구들 쪽팔린데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쁘다는 건 아닌데 쪽팔리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날 뭐라 보든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그런 복음 전한 필요한 현장임이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계속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언니 보고 제가 언니 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누군지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는 원인 모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실제로 성공은 했고 많은 걸 이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채 계속 문제오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2장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틀린 행복, 틀린 기준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의 기준이 창세기 3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 나가는 거, 창세기 6장의 육신적인 좋은 조건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으면서 성공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진짜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틀린 행복이 내 안에 기준되어 있으니까 난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뭔가 아직 좀 부족하고 응답 못 받는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은 실제로 복음 없어서 완전히 원인 모를 재앙 속에서 저주받고 재앙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고 원인 모를 재앙을 끝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고 사탄의 수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불행을 끝내시고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조건도 끝내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차 계속 지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답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겁니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인 게 제일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게. 그냥 딱 모르면 찍으면 되는데 이것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라 그래가지고 답답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저번에 한번 들어가고 썰렁하죠. 근데 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답답하다 이거는. 여러분 다른 답 다 주시고 정답 대신 딱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딱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 이 땅엔 지금 원인 모를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 땅은 지금 틀린 기준 속에 틀린 각인뿔이 계속 살아가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 사탄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모든 죄와 저주장이 끝난 그 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정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다 끝내버린 거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다. 사탄과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 나머지는 하나님의 계획, 나머지는 하나님의 축복,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간증거리.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는데 내게 어떤 것도 재앙과 저주는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 축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원인 모를 재앙 속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완벽한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복음 전에도 쪽팔릴 일이 별로 없이 우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엄청난 축복. 전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에 생각해봐도요. 진짜 감사하다. 야 모든 저주장이 끝났다. 야 이 진짜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고혈압에 실제 걸렸을 때 할지라도 모든 저주장이 끝났어요. 저 실제로 그러려 생각했거든요. 제가 147이 실제로 고혈압이다. 괜찮다. 난 오늘부터 시작이다. 이러면서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내가 뭐 고혈압인 거 상관없다. 그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고혈압이었으면 근데 고혈압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간증거리를 놓치고 메시지거리는 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심지어 질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아니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면 딱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 23편 후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푼다는 말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상 주신다. 자 진대현 표창장 상 준다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밥상을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아니 왜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탁 거하게 오늘 우리 부활주일 이 밥상 차린 것처럼 밥상을 딱 엄청 맛있대요. 그래서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야 얘는 내 거야. 내가 이렇게 챙기는 애야. 내 거니까 건들지 마. 팍 이렇게 하는 게 원수의 목적에 상을 베푸시는 거래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적에 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내 불행의 모든 조건이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것도 저주도 재앙도 불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예비한 것을 놓고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우리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거짓말로 속여서 이 그리스도만 놓치게 자꾸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교회 생활하고 실컷 뭐 하면서요, 딱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컷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해놓고요, 계속 불평, 불만, 원망, 낙심, 딱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다 내 생각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틀린 각엔 틀린 풀리, 틀린 체질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그 제일 좋은 뷰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비게이션 하면 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어디 지방을 가거나 하면 딱 내비게이션 하나 찍고 딱 내비게이션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이 아가씨가 왼쪽 오른쪽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꼭 이제 뒤에서 길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가볍게 넘어줍니다. 예 뭐 그냥 갑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내비가 무조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비가 실시간 상황과 갈 길과 모든 걸 계산해서 지금 이 길이 딱 가장 맞다고 딱 찍어줬기 때문에 제 생각, 제 주장, 제 기억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딱 도착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뒤에 있는 목사님의 고백은 이 길이 생겼나 보구나 뭐 이래요. 이 길이 생겼네 뭐 이러고 이 길이 몰랐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길 하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길 너무 잘 아는데요, 따라가는데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시면 계속 갈등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시면 불평불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안 대단하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나니 다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셔야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아니니까 기분 나쁘면 성경에다 따지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멋있는 걸로 속일 텐데요,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 딱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하나 교회 강단을 통해서 따라가면 가장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인데 8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다른 거 기억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간과 평생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많은 거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의미가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 함께 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점,
그 고난의 정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난 길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진리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골로새서를 한번 잠깐 펴보셔서 이거는 평상시에 늘 들으셨던 거고 성경의 다른 데를 가지고 잠깐만 좀 확인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사탄이 다스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 골로새서 1장 13절. 그러면서 14절을 읽어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2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라. 부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새로 살리심을 입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살리심을 받았다 이야기하시면서요 13절에 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렸다. 모든 재앙을 끝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에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어떤 법조문이냐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쓴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의미가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불리한 거 다 십자가에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버려버렸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최 집사님이 제가 이제 최 집사님한테 한 100만 원 빌렸는데 딱 증서를 썼잖아요. 그거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가 탁 버려버렸어요. 비유가 좀 그렇네요. 최 집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 줬는데 법 탁 썼어요. 탁 써가지고 이거 안 갚으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갚아야 된다 뭐 이래서 쓰면 그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쫙쫙 찢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쫙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어떤 재앙, 저주, 우리에게 불리한 거, 우리가 실패해야 될 거, 우리가 불행해야 될 거, 그걸 십자가에서 법조문에서 지워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끝낸 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15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다 이루시고 십자가로 다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바로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것 찾으시고 복음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전에 나는 멸망받고 고통받을 난 다 죽어버렸고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완전히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우리에 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이거 위의 것만 생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땅의 거는 세상의 법이고 상식이고 기준, 기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진짜로 영적인 그리스도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문제 끝난 거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기억하고 이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감사하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몸으로 부르는 여러분이 계속 이제 감사만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계속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 자꾸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중국어는 쉐쉐, 일본어는 아리가또라고 하죠. 이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감사하는 이런 공동체.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달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입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사망한 것에 깨뜨리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런 모든 일에서 일을 하시고 말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끝난 것 같아도, 오늘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것 같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인데요. 그 9절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뭐냐면 고난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는데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위기나 현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내가 그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고난, 문제, 사건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거든요.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말고 사건과 위기와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문제와 사건, 위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매여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제자교회 다닌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강단 말씀으로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진짜 한번 올인해 보고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그거에 한번 집중해 보고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고 분명히 매이지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에 한번 붙잡아 보시면 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름 부교육자 생활 한 20년 했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 장점은 여러 가지 교회를 봤다는 건데 저는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에 가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제사를 지내서 나쁘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때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강단 말씀 이거 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다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걸 굳이 버려가지고 사울이 계속 고난당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에는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는 시편 119편 41절에는 시편 119편 4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시는 언약대로 이런 강단의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중직자분들 집중훈련 한다고 했는데요. 진짜 집중훈련이 이건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진짜 그 훈련의 목적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의 언약을 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예, 진리의 말씀.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내게 떠나지 않도록 이런 강단 메시지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 시편 119편 130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여러분 말씀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씀 강단 메시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요.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진짜 너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할 정도로 이런 말씀 속에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익숙한 구절이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 이거에 올인하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시되 교회화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만 증거를 대면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떠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누가 든든히 세운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히 든든히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을 말씀이 든든하게. 네. 그래서 결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난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 따르는 복음 따라가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맞추면 그럼 조금만 이제 집중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분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집중하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집중.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잠자기 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10분의 시간,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 그러면서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신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따라오는 진짜 응답, 이럴 때 문이 열리고 이럴 때 만남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진짜 응답을 누리는 진짜 성경적인 모델적인 전도운동의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집중, 조금만 강단의 메시지와 그 기도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만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데 중요한 총리의 시간표가 오고 중요한 출애굽의 시간표가 오고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당연히 오게 되는 게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송도와 또 인천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제자교회를 부르신 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정말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 원망과 문제와 갈등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대만족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함으로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모든 불평, 원망, 근심, 걱정, 낙심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어떻게 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경험하는 최고의 축복된 우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제는 복음에 말씀에 기도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